감사합니다. 오늘은 위기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기습 공격으로 유럽은 독일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기적적인 사건이 전세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덩케르크 철수작전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1927년부터 1936년까지 10년 동안 750km의 마지노선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참호, 대전차, 장애물, 포대 등의 최첨단 요새로 만들어진 방어선이었습니다. 연합국은 이 마지노선이 독일군의 전차 공격을, 침공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이 750km의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울창한 아르덴 숲을 통해서 전차로 진격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마지노선을 건설할 때 울창한 아르덴 숲이 독일 전차의 이동을 막을 것으로 오판하여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공명대를 이용하여 아르덴 숲의 나무를 신속히 제거하고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프랑스를 침공하였습니다. 독일군의 이런 기습 공격으로 전격전으로 프랑스 북부 해안의 덩케르크에 연합군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덩케르크에 갇힌 연합군은 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독일군의 포위망에 갇혀 전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예상했고 국민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덩케르크에 구립된 연합군의 상황이 절망적인 보고를 영국 공황 조지 6세는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1940년 5월 24일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 운명의 시간에 우리 선조들이 모든 시련의 때에 그러했듯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여기 이 오랜 나라에서 나는 다음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지키도록 요청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겸손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대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연설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국왕의 요청에 따라 영국 전역의 모든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넘쳐나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군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 진행된 철수작전으로 총 33만 8,226명의 병사가 구출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영국 수뇌부가 예상했던 구출 인원 약 4만 5천 명의 8배가 넘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내내 독일군과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는 3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날씨입니다. 파도가 높아서 작은 배는 해변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날 이후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안개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가 해변에 접근하여 연합군을 태울 수 있습니다. 또 프랑스와 영국의 해협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독일 공군의 공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날씨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날을 선포한 5월 24일 히틀러가 3일간 진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 지휘관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일간의 진격 중지 명령으로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형 선박들의 철수작전 협력입니다. 영국 해군은 덩케르크 철수를 위해 모든 가용한 선박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민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수백 척의 어선, 예인선, 요트, 유람선 등 각종 종류의 작은 배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영국 해협을 건너 덩케르크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고 안개가 짙게 끼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기적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온 국민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재앙을 당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성들과 함께 그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지성소에 들여놓은 후 제사장들이 나팔 불며 찬양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제자리를 찾자 지성소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임재가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 기도를 드린 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들을 태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성전 봉헌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위하는 하나의 큰 사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두 번씩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7일 동안 성대하게 거행한 후 곧바로 초막절, 장막절을 7일 동안 이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큰 성회를 열고 백성들을 각자의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 성전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열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회개하면 재앙에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회개하면 구원하겠다. 회개라는 조건하에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1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백성이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왕위의 상실과 성전 파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장 14절은 재앙의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재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닥치는 재앙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에는 크던 작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 근래를 보면 2019년 12월 31일 발생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의 중화권에서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테러와의 전쟁, 시리아 난민, 미얀마 내전과 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이런 크고 작은 재앙으로 사람들은 고통당하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또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 외에 또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기쁨의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의뢰입니다. 재앙의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쁨이 충만할 때, 재앙의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건에 기뻐하더라도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나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영광이 대단했지만 결국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성전 완공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와 범죄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제국도 이스라엘도 재앙 가운데 영광도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멸망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멸망의 원인을 깨닫고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맷두리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과학적, 의학적, 경제적,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외칩니다. 사람들도 위급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면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 누가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입니까? 재벌입니까? 과학자입니까?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앙이라도 어떤 위기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문에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땅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순서가 다르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칸나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하려는 단어나 구조를 문장의 맨 처음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를 통해서 명확히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긍휼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져야, 비워져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면 스스로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하면 마음이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시기는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재앙의 시기에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나의 죄가 보이고, 가족의 죄가 보이고, 이웃의 죄가 보이고, 나라의 죄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비워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재앙의 시기에 견딜 수 있는 생명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깨어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수백 번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메마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기름이, 바람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달린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사고 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생명의 바람을 집어넣는 그런 펌프질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면 문제 해결 위해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재앙이라는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 크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죽일 것 같이 압박하던 환경이 점점 작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갈망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15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친한가? 하나님이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가? 하나님께 버릇없이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앙 자체도 힘들어하지만은 재앙의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재앙을 버텨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새가 사냥꾼의 올무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우리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였습니다. 종들은 상전이 그 손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를 갈망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그 여종도 그 여주인이 그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무언가 공급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내적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재앙의 날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끊습니다. 이 죄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재앙도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망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음에 땅을 고치십니다. 재앙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먼저 원하는 것은 빨리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낮아지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가난해질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솔로몬의 영광, 죄와 불순종으로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지만은 솔로몬 왕의 성전이 깨어지고 폐가 됐듯이 우리 성전인 우리 자신도 깨어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인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범죄할 때 재앙으로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어떠한 재앙에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앙이든 가족의 재앙이든 또한 내가 소속되는 어떤 공동체나 나라의 재앙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죄에서 떠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재앙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가오는 재앙의 날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